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소망하는 말씀을 살펴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비롭고 선하신 목적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교회의 설립과 보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을 입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것을 사도행전 13장에는 우리에게 명확히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듯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래서 참된 교회, 충성된 교회, 좋은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곳곳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성례도 시행하죠. 세례와 성만찬의 예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의 은혜를 확증합니다. 또한 성만찬 예식을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온 교회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이 예식들을 수행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진리들을 경험한 자들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권징 역시 시행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또한 어떤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얽매여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진리에 비추어 자신과 교회를 점검해야 합니다. 행여 합당하지 못한 언행심사가 드러날 때에는 우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권징은요,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좋은 교회란 말씀, 성례, 권징이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붙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전하며 순전하게 보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정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죽인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증오하고 대적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기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멸절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사라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그러합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루었듯 교회는 하나님과 교회 자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요. 거룩한 성례의 예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하고 교회의 순결성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에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하물며 지속되는 박해와 핍박, 교회가 지닌 부족함 중에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교회, 유형교회 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의무들은 결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주어지는 신적인 능력이 없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교회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권세라 부릅니다.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들을 수행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합당하게 사용될 때 음부가 교회를 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권세 안에서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의 권세란 어떤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영적 권세.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사역적 권세. 교회의 권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영적이며 사역적인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란 우선 이 권세가 사람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도 똑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는 것도 동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권위를 받는 것은 성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필요한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감독으로 세우시고 누가 장로로 세우십니까? 성령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이해할 때 직분을
마치 권력과 같이 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동시에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실제로 교회 권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소란스러웠어요. 게다가 합당한 권징을 시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보세요. 범죄한 자가 교인이 아니라면 교회가 그에게 권세를 행하는데 분명한 제한이 있어요. 불신자에게 무슨 교회가 권세를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자가 교인이라면 교회는 그에게 합당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권징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범한 교인 역시 교회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죠? 교회 안의 문제를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법 법정으로 끌고 가요. 이것은 철저히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멸시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거기에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 권세란 도덕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권세는 결코 정치적이거나 물리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이는 빌라도 앞에 서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죠.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영적인 권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교회의 권세란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권세예요.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권세예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이 권세를 수행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인 거죠. 이게 영적 권세란 의미예요. 더 나아가 사역적 권세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된 권세이기에 그분의 권위에 종속되어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건 중 하나가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이들의 능력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온통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할 때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목하게 했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 권세이지 교회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역적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교회의 권세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오직 사역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 아래 이제 교회의 권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본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의 권세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직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는 그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기에 교회의 권세 역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드러납니다. 우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이어받아 가르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교리권이라 합니다. 물론 이때 가르침의 내용은 당연히 인간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체험, 전통 이런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권세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오직 참된 교회만이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속여 끔찍한 죄악에 동참시켰던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패역하고 불의한 길로 미혹하죠. 그런데 이때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바로잡으셔야 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지키려고 거짓 가르침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처럼 참된 교회는 순전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니라.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순전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이때 단순히 말씀의 내용만 또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권세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권면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은 많이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아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순종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에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이게 교리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이어받아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을 치리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치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서 유지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성경에
권위와 질서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지켜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교회는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 다스려져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조율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로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죠.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차고 넘쳐났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라는 은사는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풍성한 은사가 무색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강조하고 교회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래서 교회 질서를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서로 조화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교회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7위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7위를 하되 순결 유지권을 발동해야 돼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권세를 행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진리를 주셨기에 교회는 진리를 잘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런즉 거룩한 진리가 공격을 받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될 때에 반드시 교회는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질서를 지키고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는 권세를 사용할 근거가 있어요. 그걸 누가 명령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물론 성경에는 그 세세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 각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법이라는 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은 성경과 같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합당하게 시행된다면 교회의 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교단의 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을 일명 봉사권이라 부릅니다. 교회의 권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것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영적 권세예요. 그렇게 세상의 권세와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권세는 높은 지위로 타인을 억압하고 부리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적폐라는 거. 자신의 권위로 하급 직원들을 자신의 권세로 수많은 부패를 행하고, 이게 세상의 권세예요. 이것이 죄인 안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직분을 힘이나 권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뭐 가지고 싸워요? 네가 더 높네, 내가 더 높네,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어서 다시 명확히 가르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서로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게 9장이에요
그런데 10장으로 가잖아요. 이 논쟁이 안 끝났어요. 오히려 이것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9장에서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셨는데 바로 넘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밀히 와서 예수님 그래도 우리 높은 자리 좀 주셔야죠.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이걸 알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워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듯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율법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 심지어 원수마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따라 우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십시오. 유영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동해요. 게다가 사단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역사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위험과 시련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에 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함께 성장하려면 합법적으로 세워진 권위를 존중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역시 동일한 얘기를 1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셔야 돼요.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사람 자체를 신봉하는 것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연약함과 허물이 발견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세우신 권위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들의 연약함을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건 성경에 명한 바이고 교인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해서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런 사람이 장로야? 왜 저런 분이 권사야? 이거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요. 교인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성경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워드려야죠. 부족하면 도와드려야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사울왕은 신실했던 신하 다윗을 자신의 시기심에 사로잡혀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그 부당한 사울의 행위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상 24장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불법이 아닌 이상 사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주신 권위를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하시는 뜻을 실현되게 했어요. 무엇보다 사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지언정 자신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불법을 외면하거나 불법을 묵인한 게 아니에요. 온 지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행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다음번에 권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세우신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여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를 사모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권세입니다. 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권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권세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를 사모해야 돼요. 앞서 설명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사를 소유했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 등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은사를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명확히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이 뭐냐면 은사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예언이란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치려 해야 돼요. 이것은 직분이나 헌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야지. 성경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대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그리스도인들을 특정한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성장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체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지체로서 합당한 직분을 사모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잘못된 욕망으로 직분을 추구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권산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예 직분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요. 나는 직분 없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직분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은 나조차고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경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거죠. 이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자신 스스로 멸시하는 거예요. 장로로 부름 받았으면 장로답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안수집사로 부름 받았으면 안수집사답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직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임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타당성 안에 들어간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사모하셔야 돼요. 나랑은 상관없어. 이거는 성경의 질서를 모르시는 거라니까요. 물론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직분을 받으셨다면 합당하게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게으른 1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게으르고 패역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실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모함을 품을 뿐 아니라 사모함에 합당한 헌신을 감당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담대하게 발휘하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이유를 아니까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잖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예요. 권세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권세를 발휘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권세를 발휘하는데요? 우선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질서예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학력으로 이기십니까? 경험으로 이기십니까? 큰일 납니다. 사단은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기도하는 교회만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동시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 쫙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세요? 은사에 대한 마지막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려. 가장 큰 은사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12장 끝나면 몇 장이죠? 12장 끝나면 13장이죠. 그렇죠? 13장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큰일 감당해도 그 마음에 사랑 없으면 그거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걸려 있어요. 큰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사랑이 없죠. 뭐 한 거예요? 헛일하신 거예요. 50년, 60년 교회를 평생 섬겼는데 결국 사랑이 없어서 헛일하다. 아무 손에 남기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권세,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 결국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전에 한 말씀 분명히 붙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 증인 돼야 돼요. 먼저 복음을 들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이기에 구원의 능력을 보일 수 있고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답게 이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얻는 권세를 발휘하셔야 돼요. 지난주 창립 60기념주일을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몰라요.
그때까지 대강중앙교회가 버티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교회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그때까지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권세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